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NCCU 본 캠프 2강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캠프를 빛을 발하는 생명운동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캠프에 정말 여러분들이 캠프에 빛을 발하는 생명운동이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캠프 현장에서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뭐죠?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이걸 다 해결한 거예요. 이 불신앙은 원죄잖아요, 원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잖아요. 그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위에 태어나는 누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사과 따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 그 근본적인 죄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의 말을 들은 게 죄라고요.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이거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 약속이 파괴된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뭐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가 적대적 관계, 원수 관계가 되고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적대적 관계인데 그 뱀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습니까? 새끼 낳죠. 그런데 그 뱀이 진짜 뱀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하늘에서 3분의 1이 떨어져가지고 12장 9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페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 중에 야곱의 12지파 여자의 후손이 또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메시아하고 적대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해치라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하고 속은 완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겉만 깨끗하게 포장하지 마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뭐예요? 이 빛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빛, 태초에서부터 반짝반짝 빛냈던 그 빛,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근본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아침에 캄캄했잖아요. 오늘 라이트 하나 탁 비치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현장에 가고 빛이 되어서 직장에 가고 빛이 되어서 학교에 가고 빛이 되어서 어디에를 가기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둠은 물러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에 빛을 발하는 생명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늘 힘든 거죠. 내 안에 창조의 빛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만 보이는 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이는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탐욕과 탐심과 자만과 만용과 예?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교만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망할 것도요 다 피해가요. 진짜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복이 굴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복이 도망가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종기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로. 정기롭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와가 교만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네? 사울왕이 교만해가지고 왕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유다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율법을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하죠. 네? 예수님은 다 보이는데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여요. 네?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저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캠프의 키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함께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네? 창세기 20장 2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함께 하니까 우리는 28절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그분이 이미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이게 진짜 함께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돈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성공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하고 자꾸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전도거든요. 예.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뭐죠? 은혜를 입었더라. 또 9절에는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어려운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잠깐 감정을 따라 기분 따라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이 축복을 아니까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욕했을 거예요. 저 미쳤다고 그랬을 거고 정신 나갔다고 그랬을 거고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저 산꼭대기다가 방주를 짓는다니 저게 말이 되냐. 그러나 때가 되면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온다는 걸 알고 끝까지 기다리고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대학 현장에서 또는 지역에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끝까지 빛을 발할 때 아, 내가 정말 노아처럼 방주운동이 이게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리라. 라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은 이 비밀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함께 하는 게 깨지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고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거 다 이유가 안 돼요. 핑계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임마누엘. 신앙생활은 진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죠. 예. 그 말은 뭐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됐죠.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힘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뜻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말 같지만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날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늘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은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사니까 우리가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지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삶은 원리스 되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우리가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요? 사단이 늘 장난질할 때. 여러분 가정이 자꾸 불화하고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놈의 장난질하거든요. 사단. 이 마귀 새끼가 이 장난질을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주셔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가복음 요메더스 밑에 가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할 때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자예요. 이 놀라운 응답이 예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막 금식, 철야, 산기도에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과 예수 사명이 동시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리스 안 되고, 예? 또 교회와 내가 원리스가 안 되고, 예?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원리스가 안 되고, 목회자와 예? 성도들 사이에 원리스가 안 되도록 계속 이거 장난질 하는 놈이 있다니까. 이 마귀 새끼거든. 그 마귀 새끼를 꺾지 않으면 안 돼. 죄와 저주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 그리고 나중에요. 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완전 인생 다 종치고 나서 그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보죠.
네. 우스운 얘기, 지난주 제가 좀 농담 같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지만은 그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 사건의 그 내용도 유대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네. 하나님의 시간, 계산하는 거, 네? 저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들이요, 우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정이 안 돼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메시아는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룻기서에서 그 오르바 같은 이야기도 저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르바가 모압 엘론은 딸이라고. 그리고 역시 룻도 엘론의 딸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탈무드경 그에 보면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문헌에는 그렇게 다 나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 오르바가 낳은 아들이 자이언트가 4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걔들은 그렇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도 그들 유대인 안에서도 학자들 간에 논쟁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 관점에서 그런 걸 봤을 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 오르바를 모압 땅으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신 섬기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주고 정말 메시아의 복음을 주고 기업물의자의 언약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간다고 그러면 할 말 다 한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나 따라가 봐야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으니 너희 고향으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나는 늙어서 나에겐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다려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데요, 두 사람 룻과 오르바 그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괴롭혔지만 사사 이후에 계속해서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가 낳은 아들 넷 중에 다 자이언트인데 그 중에 골리앗이 하나 들어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잘못 전하면 그 한 영혼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동을 가져올 거죠. 뱀의 후손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뱀의 후손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올바르게 가이드하지 않아서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저 불신 종교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도 되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고, 영적인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유대인 관점에서 쓴 룻기라는 책에 보면요, 그 철저히 유대인 관점에서 쓴 그 책의 내용과 제가 탈무드경에서 나온 그 얘기를 룻기 그 오르바 이야기, 룬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면, 한 영혼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저주와 재앙도 당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십니다. 캠프는 뭐죠?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캠프는 뭐죠? 도둑놈을 잡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가 가서 빛을 발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본론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캠프의 빛을 발하는 생명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전도자이면서 또 뭐죠? 이거는 파수꾼이잖아요. 네. 전도자이면서 파수꾼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는 빛을 발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하는 자라잖아요. 그런데 11절부터 25절 쫙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양처럼 길을 잃었다가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그 양들이 어느 날 방황하고 길을 잃다가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진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실 때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낼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어두움들, 이 어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저 사단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 유대인들도 있고 제사장들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전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덮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요. 네. 우리는 세상에 뭐요? 빛이고 이미 소금이죠. 네, 이거 아까 말한 13절에서부터 16절로 바꾸세요. 서론에. 네, 거기에 21절, 24절은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네? 5장 13절, 16절에. 예?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소금은 안 됩니다. 이미 빛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만 해도 돼요. 이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 짐 다 지고 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가지고 가더라도 우리가 빛이에요. 예?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도 우리는 빛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자신 보고, 그러면 늘 거기에 빠져.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영화로운 그 축복을 누릴 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뭐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권세를 주셨잖아요. 동시에 온 거예요.
여기에 천명, 소명, 사명도 같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힘으로 뭐가 돼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뭐라고요?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앞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파수꾼의 사명이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 원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지속.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캠프, 이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 하다 말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정말 지속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긴장 가운데 늘 싸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종교가 늘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과 율법이, 복음과 세상이 늘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와 있어요. 아멘. 아직 저 새하늘과 새 땅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해서 아직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 뭘 가지고 살 거예요? 돈이야? 죽으면 끝납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죠?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게 뭐죠?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죠. 이게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파수꾼,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뭐죠? 망대. 망대라는 건요, 이렇게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망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 여러분들이 이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파수꾼이고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 창세기 1장 3절에 빛, 창조의 빛이 모든 걸 완성시키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를 싹 정리해버린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유일한 빛, 바로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 뭐라고요? 어둠이 세상, 온 세상에 예. 또 이 예? 캄캄함이 예? 만민을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네? 나라들이 뭐요? 많은 나라들이 이 빛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왕들이 이 빛을 따라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거요? 빛이 임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빛을 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후절에는 이제 원방에서부터 아들과 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풍요와 물질과 축복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원방에서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숨겨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래서 정말 무너진 이 교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6절서부터 22절에 무너진 이제 교회들을 현장을 살려야죠. 거기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뭐죠?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다 쓸게요. 다섯 번째 뭐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20절 24절에 이 완전한 빛을 복음의 축복을 누린 사도 바울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풍랑 한가운데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언약을 딱 붙들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것에 아우성치고 있지만은 전도자 바울은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 풍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은 너를 죽지 않겠다라고 너를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고 이 풍랑도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요, 이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은 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준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촌놈을 이 시대 미국에 와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파수망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 만민을 위해서 온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정말 안테나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학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정말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래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서부터 보면은요 6절까지 3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라. 내 눈을 들어봐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뻐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애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숫의 순양 내게 공급되고 내 잔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삶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이방 나라들, 다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이방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 완전한 빛의 축복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2, 3, 7 나라 5천 종족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적인 뭐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 플랫폼. 이 공항이 하나 세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 영적 플랫폼이 뭐예요? 노스캐롤라이나 300집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150 대학교의 미션홈. 이게 우리 영적 플랫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이걸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뭐예요? 그레이스보로 UNC에 이런 한 사람을 세우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빠서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대학에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 이 대학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이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오늘 20절, 22절만 21절, 22절만 읽고 마칠게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캠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운동, 정말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빛을 마음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주인공임을 항상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누려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